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어떻게 잘 해결될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야곱이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때를 기다리지 않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선언받았고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형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 선언을 야곱이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축복을 주셨다는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지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 그러니까 400명의 일종의 군인이죠. 군인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야곱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야곱은 우리 32장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당한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 주시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야곱은 에스를 만납니다. 우선 지혜롭게 행하면서 에스에게 복을 전해줍니다.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이렇게 네 대로 이렇게 나누죠. 자기의 그 본부인 2명과 두 여종 그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네 대로 나누고 야곱은 가장으로서 제일 앞에 서서 나갑니다. 서서 나가서 에스를 만납니다. 4절에 에스는 와서 정말 기쁘게 입 맞추었고 그들이 형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을 때 야곱은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녀들,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선물을 형 에서에게 줍니다. 자, 사람 떼를 나누어서 이렇게 오고 선물을 주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하는 행위는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7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너 여기를 떠나서 외갓집으로 가라 하면서 야곱을 만지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 그 나간다 이런 뜻 있죠. 3절 또 6절 7절에 두 번 야곱이 에스를 향하여 나간다. 이것은 과거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복 주셨던 그것과 같습니다. 그때 쓴 단어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썼습니다. 또 축복이란 이 단어도 앞쪽에 야곱이 이삭에게 복 내렸습니다. 자, 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만지면서 복을 주신 것,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아봤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에게 나가면서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관계가 편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 또 우리가 어떤 신체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을 내려줍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물질로서 복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물질로 필요한 때 나눠줍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필요한 것은 그 정신적인 공허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복입니다. 물질은 이 시대에 상당 부분 풍요롭습니다. 또 정부에서 복지를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마음의 공허가 깊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격려받고 싶은 마음, 크게 많습니다. 기쁨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록 물질이 적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또 가진 것이 없음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말 기쁨을 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4절에 목을 맞대고 두 사람이 인사했다 하는 것은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목을 어기고 안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 어떤 그 가족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은혜란 말이 오늘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 또 11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에게 은혜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 가족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진 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형에게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 당신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5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 그러니까
8절, 10절 그리고 15절에서는 형 에서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야곱은 힘든 상황에서 형이 자기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형이 자기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에스와의 사이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이 잘 된다는 말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해당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었는데 39장에 보면은 보디바르의 집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의 집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정말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지만 납시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에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 사이에 은혜를 있게 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는데 사용한 단어입니다. 거기 참고로 적혀있듯이 레위기 1장 4절이나 17장 18절 19장 7절 등등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에서도 야곱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분명히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의 이런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했고 형 에서를 만나면서도 야곱의 마음속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불확실한 환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곳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것은 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전에 야곱이 자기 부모님 댁을 피해서 외갓집에 가다가 밤에 천사를 만났죠. 잠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아,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죠. 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또 거기 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이곳에 들어오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장소 이름이 어느 장소였죠? 야곱이 어디죠? 베델. 예, 베델이죠. 베델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는 17절에 보면은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숫곳이란 곳에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으로 돌아왔다. 28장 21절에서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기도했는데 평안히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여기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대로 거기에 단을 세웠습니다. 베델은 아니지만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세우고, 단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당신을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단을 세우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또 엘로헤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헤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만 원래는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야곱의 힘든 여정 가운데서, 그 외갓집에서의 힘든 가운데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고, 거기서 재산도 늘려주셨습니다. 여행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형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혈혈단신으로 혼자 떠났던 야곱에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안전하게 정착하게 하십니다.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경배했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공짜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세등등한 에스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같이 봅시다. (927페이지입니다) 네, 927페이지 잠언 16장 7절.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고. 위기와 힘든 상황에서, 위기와 힘든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만 보고서 기운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불편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나누어 줍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불신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영적인 좋은 것들, 좋은 정서와 정신들,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지만은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을 덮어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합시다.